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또 말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또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39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누구에게 속해 있냐? 자, 이것에 대해 오늘 주님께서는 첫째로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행동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 삶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행동은 오히려 마귀에게 자신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 소속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해도 그 살아가는 삶이 마귀를 닮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살지 못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완벽한 어떤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럼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냐? 우리가 완전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벽하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드러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 죄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옳고 잘못된 삶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죄인의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나만 죄를 짓나?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러고 다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비록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려고 애쓰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건 지금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죄를 지으면서도 또 유대인들은 오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야. 마귀에게 속했다. 여러분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43절에 보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들을 줄 알지 못함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들어도 핑계대지 않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화합니다. 때로는 자기와 맞지 않는 말씀, 자기 삶이나 자기 마음이 맞지 않는 말씀 앞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영적 소속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마귀의 특징은 거짓과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살인과 거짓.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 역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살기가 있고 거짓이 있고 여러분 이런 걸 두고도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이 그냥 담아두고 있으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품고 또 거짓을 말하고 시기심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그게 가책이 되는 사람,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문제 삼고 하나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걸 문제 삼고 가책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살인과 미움 같은 이런 것이 혹은 또 거짓과 같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참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결국 방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거절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반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철저히 자기 방어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시기나 거짓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고 이것이 불편하고 이게 고통스럽고 이게 괴롭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거짓과 미움과
살기와 같은 이런 마음들. 이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마음 계속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이 문제들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말씀, 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